전주의 지역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선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역 세미나를 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조경호 목사님께 주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심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도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퇴 이후가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께 큰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행사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장소를 제공한 디딤들 교회에 부흥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이 있도록 모든 환경을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호 목사님은 대전 대흥 침례교회 6대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다가 1월에 은퇴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 같이 부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은 성경 강해 설교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목회와 여성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전 대흥 침례교회 6대 담임 목사로 7년 동안 사역하고 오래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동훈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김동훈 목사님, 저희가 이제 미국 코스타 그 강사로 섬길 때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65세에 은퇴하자, 조기 은퇴하자. 그래서 그때 65세 은퇴 동맹을 다 맺었고, 그리고 이제 다 먼저 그분들이 65세 은퇴하셔서 저도 65세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셔서 이동호 목사님도 다시 교회 개척하시고 또 김동호 목사님도 날기새 사역하시고 여러 은퇴 이후에 계속 목회 현장에 계셔서 저도 준비하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헌신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 세종 여선 전여회 지역 세미나에 오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충격이 큽니다. 지금은 저희 눈에 보이는 게 감염자가 400명이냐 500명이냐 5인 미만 식사하냐 못하냐 교회를 가냐 못 가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미래사회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시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3년. 이 3년 동안에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하면 살지만 3년 안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회 방향, 전여회의 방향, 한국 침례교단의 방향을 우리가 세팅을 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대로 느슨하게 가면 10년 뒤에 한국 전체 교인의 숫자가 50만에서 100만이 감소가 되고 지금 한 600만, 680만 그러는데 순식간에 이제 500만대로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 2050년이 지나가면 150에서 200만 최소입니다. 최대치는 2배. 그러면 한국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300만 미만 또는 400만 미만 시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600만, 680만, 어떤 분은 800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체 비율 중에 주일학교에서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가 전체 교인 중에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전체 한국 교인 중에 영유아부부터 청년까지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예요. 0.84%. 한 명을 안 낳아요. 0.84명을 낳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에 전체 교인 중에 영유아부부터 청년이 15.8%면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충격적으로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제 노인만 남게 됩니다. 2030년이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코로나19가 올해까지 되고 이제 올해 백신이 이제 감염률 줄이면 내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줄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학자들도 확신을 못 해요. 왜냐하면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요. 앞으로 3년 내에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스스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전, 충남, 세종 이 지역에 있는 전여회 모든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교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셔요. 그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세상 부모들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래 돈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발견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에 대한 그 여러 전문적인 서적을 우리가 다 구입을 해서 파묻혀서 밤낮으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미래를 대응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를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끼지 아니하고 독자 이삭을 내 독자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시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순양의 숯불이 순양이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 모리아산 제단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숲에 걸려있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전녀의 모든 분들이 대전, 충남, 세종 전녀의 임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물로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 숲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국 여성 선교 연합회 사역 비전이 무엇입니까? 전여회 홈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여성 선교 연합회는 모든 침례교 여성들이 일부가 아니고 모든 침례교 여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도전하고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모든 침례교 여성들이 그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돕는다. 이게 전여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기 대전, 충남, 세종의 모든 침례교회의 여성 임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모든 교회 여선교회 임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여회에서 설정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 사역, 선교, 교육, 봉사를 통해서 여성과 다음 세대를 훈련하고 세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여성 지도 리더십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고 그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여의 비전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명을 위해서 가슴이 불타는 사람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다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슬람 중동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놔두시고 이제 선교사로 가셨어요. 네, 몽골에 가셔서 몽골 선교사로 그분이 그 몽골의 국제 대학을 세우시고 부총장까지 하시면서 몽골의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몽골 국제 대학이 미션 스쿨처럼 그렇게 그곳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런데 이영규 선교사님 네 분이 그 몽골의 국제 대학을 세우고 그 국제 대학을 통해서 다음 젊은 세대를 하나님 앞에 부흥의 세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영규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재정 인력을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고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님 네 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철저한 그 믿음을 갖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이 전부 문을 닫습니다. 젊은 세대는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직업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제조업에서는 잔업하고 월급하고 잔업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안 옵니다. 작업복 다 맞춰주고 그거 장갑 장화 다 세트로 맞춰주고 하루 일하고는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요. 400만 원을 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일이 없다 그럽니다. 직장이 없다 그럽니다. 대기업만 직장이고 이런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게 자기가 거기 가서 그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럽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말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제조업 그런 중소기업에 가서 거기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주신 것 갖고 살아야죠.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은 좋고 중소기업은 싫어. 노동은 싫고 컴퓨터만 두들기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겠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잖아요. 어느 날 이영규 선교사님한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셨어요. 몽골을. 어디로 갑니까? 그냥 떠나라. 몽골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아니, 보여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그만두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보여주시고 나서 그만둬라가 아닙니다. 네가 그만두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몽골 국제대학은 제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네가 운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운영한 걸 네가 잊었냐? 잊었어요. 이영규 선교사는 자기가 운영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후원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학교를 운영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잊었냐? 그래서 몽골 국제대학을 그만두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어디에?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다시 국제대학을 세우고 그곳의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하나님께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중간 관리자를 세워서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 사사들도 전부 중간 관리자입니다. 왕들도 왕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 관리자예요.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12사도를 세운 것도 전부 중간 관리자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중간 관리자들입니다. 중간 관리자가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가 할 일이 뭐예요?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서 회장의 비전, 그 회사의 목표, 그 회사의 계획, 그 회사가 성취해야 할 여러 가지 성취의 회사에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직원한테 충분히 알리고 직원들이 회사의 비전과 회사의 목적과 회사의 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게 만드는 게 중간 관리자가 할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면 한국 교회에 중간 관리자가 강하게 헌신되어져야 되고 중간 관리자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회가 중간 관리자가 층이 두꺼워져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개교회 사이에 이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교회를 격려하고 개교회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개교회를 가르치고 개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이슈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성취하는 교회가 되려면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중간 관리 제도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성전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중간 관리자였었어요. 강원도 만한 땅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나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성전에 매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전은 중앙 집권적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올해 2021년도에 전여회 목표가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삶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12지파에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12지파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과 제사를 바치는 일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들어가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율법의 백성으로 살도록 일상생활을 지도한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정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모든 남자가 1년에 3차례만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요. 나머지 날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모든 일상생활의 종교 활동과 종교 행위는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 역사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에게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인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요? 레위인은 뭐 먹고 삽니까?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살아요. 근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사우디 가서 건설 노동자에 가서 일해야 되고, 아니면 저 서해 염전에 가서 바닷물 끌어올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저 식당에 가서 그 주방에서 하루 종일 접시 닦아야 되고. 레위인이 사라져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예요? 레위인 제도를 세운 겁니다. 중간 관리자가 회복되어져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복음주의적인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사님들이 계실 때 그분들의 그 하나님 말씀 선포와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지만 타락하고 교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중간 관리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레위인,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회당제도.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회당입니다. 다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구약학자도 있고,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귀환해서 시작됐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들이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회당을 세워서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회당으로 와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과 회당 제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회당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사라져버린, 성전이 실종돼버린, 성전이 불타버린 영적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당이라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됩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흔적도 없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회당.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한국 교민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부터 세웁니다. 우리나 유대인이나 닮은 점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 그러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어요? 회당.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빌립보에는요, 마게도냐 유럽 첫 번째 선교였던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여인들의 기도처가 있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주장사.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부를 했던 자주장사는 로마에서 가장 큰 기업체,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기도처에서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중간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전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나라 부흥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다시 한번 종교의 암흑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학자도 많아요.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종교 암흑기가 시작이 됐다. 그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중간 조직은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쌓을 거냐? 이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디서 준비하고 계신가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셔야 돼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19 지나가면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역시 한국은요, 열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우수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교회입니다. 지금 둘의 김진홍 목사님은 온라인 교회를 작년 11월 20일 날 시작이 되셨어요. 작년 11월 20일. 올해 3월 1일까지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둘의 온라인 교회가 지금 22개 나라에서 지금 한국 교민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186개 나라입니다. 그 중에 22개 나라에서 3월 1일까지 686가정이 온라인 교회로 등록을 했어요. 686가정이 한 가족이 2명이면 1200명이고 4명이면 2400명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다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목요일 날 창세기부터 11월 20일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고 LA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제자 훈련 학교를 여신대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기도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도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지금 아이들은 MZ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아이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얘네들은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요. 영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이 미디어 세대를 위해서 이 온라인 교회를 세워서 온라인 교회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오프라인은 부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 이 미디어 세대들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번에 온라인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대형 교회가 쪼개지고 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큰 덩어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인 300만, 400만 시대가 되면 큰 예배당은요. 그 관리 자체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전부 다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도서관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큰 덩어리의 예배당이 앞으로 이 상황에서 계속 한국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면 이것처럼 무거운 짐덩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용훈 목사님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0개 내지 100개 교회로 쪼개질 거라 그랬어요.
이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30명의 목사, 밖에서 교회 밖에서 15명, 교회 안에 15명 목사를 세워서 30명의 목사를 세워서 분당 우리 교회를 30개로 쪼갭니다. 자기는 5,000명 정도 목회하고 나머지 교인은 전부 30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이용원 목사님도 그분이 발표하시면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한 교회는 18,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3,000명씩 6개로 쪼개요.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는 최대 규모는 그 교회가 400개 교회로 쪼갭니다.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요, 초대형 교회 시대였는데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초대형 교회가 시대가 이제 저물고 중간 크기 교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교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에 4월과 7월에 2번에 걸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다. 핑계김에 안 드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월에 13%였는데 7월엔 18%, 5%가 늘었어요. 100명 중 5가정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100가정 중 5가정이 예배를 안 드리는. 여러분은 집에서 잘 드리고 계십니까? 아침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애들 뛰어다니고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진 않으세요? 이게 예배입니까? 그게 어느 사이에 점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도. 그냥 아예 TV를 꺼버려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100% 온라인 교회가 생기면 그 온라인 교회에 출석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었을 때 25%, 4명 중 1명이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니겠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 대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동안에 주차장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힘들게 앉아서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여기 앉아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교회 이것저것 회의 참석해야 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제는 그런 교회 생활 하기 싫다는 거부하는 30대, 40대 젊은 세대가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온라인 교회 다니겠다는 게 4명 중 1명. 가나안 교회 다니다 중단한 사람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36%가 100% 온라인 교회가 있으면 나는 그 교회는 다니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불과 1년 만에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만에. 한국 사람들은요, 빠르게 적응하는 놀라운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두뇌가 개조가 되어버려서 의식이 바뀌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교회가 셧다운되고 예배와 신앙이 완전히 중지가 되면서 점차 지난 1년 동안에 80대의 사망률이 가장 컸어요. 교회 안에.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적 고립감이 오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식들도 안 와.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못 드려. 재미가 없어요. 그동안에는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졸더라도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끝나면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하고 교회 밥 먹고 교회 밥 왜 또 이렇게 맛있습니까? 교회 밥 먹고 그리고 수다 떨고 같이 어디 중앙시장이라도 가서 무라도 하나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이게 전부 멈추니까 영적 고립감이 육체적으로 쇠약 현상을 일으켜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작년 1년 동안에 한국교회 80대 사망률이 제일 높았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작년 1년 재미없으셨죠? 다 마스크 쓰셔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재미없으셨죠? 진짜 재미없어요. 네. 그냥 숨이 막혀요. 그냥 교회 못 가고 그 온라인 예배 드려봐도 예배 드린 충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예배 때우는 거예요. 안 드리면 뭐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냥 앉아서 우두커니 앉아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영적인 고립감이 육체적으로 약화가 되어져서 못 이겨내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지만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약해지셔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나이 드신 목사들은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개척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려봐야 교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전부 이제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는데 거기 다 채널 틀고 앉아있지 자기 교회 목사 온라인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목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빠르게 준비해서 지금 그 신촌에 언더우드 카페 교회가 생겼습니다. 목사 3사람이 그 워낙은 그 연시라는 교회였었어요. 부산의 한 사업가가 연세대학 그리고 CCC 대학생 선교회 연세대학의 연자를 따고 CCC의 C자를 따서 연시 다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연시 다방을 만들었는데 이게 작년 코로나19를 못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사업가가 이걸 목사님한테 넘겼어요. 화교 출신 목사님한테 넘겨서 어쨌든 다 넘겨줄 테니까 정체성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목사 둘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일에는 그 교회에서 3교회가 예배를 드려요. 한 지붕 3가족. 이제는요 공유 예배당 시대가 됐어요. 김포에는 같이 연합해서 월십 예배 스테이션 하나의 건물 안에 월십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한 건물 안에서 8개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8시부터 주일 저녁 5시까지 1시간 반씩 나눠서 그래서 8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자리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월세를 못 내니까. 그 월십 스테이션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관리비만 내면 어떤 목사도 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인기를 끄니까 월십 스테이션을 하나 더 세운대요. 김포에. 제가 아는 김인호 목사님은 그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월십 스테이션에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자기 교회를 열었어요. 자기 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2시부터는 개척교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관리비는 10만 원. 그러자 어떤 목사들은 아예 6명의 목사들이 단합을 해서 건물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뭐 6천만 원이라 그러면 6명의 목사가 1,000만 원씩 보증금을 내고 그리고 월세가 300이라고 그러면 뭐 한 교회가 뭐 50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건물 하나를 통째로 내서 6개 교회가 예배당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빠른 변화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프랑스 경영대학원인 그 경영대학원에 계시는 후이 교수가 중간관리자는 4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 기업과 큰 그림을 봐야 되고,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터, 중간에 소통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가 치료사,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줘야 되고, 네 번째가 고개사, 본부와 그 회장과 직원들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본사와
계열사 사이에 균형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고개사의 역할, 고개사가 줄타기 하면 균형을 잘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간관리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여회에 저희 교회 두 분이 그 전여회 임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여회가 살아야, 그래야 침례교단이 살아요. 여성 리더십이 죽으면 그 시대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성 리더십이 살 때에 그 시대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와 더불어 3년 공생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신 분들이 누굽니까? 여성 리더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사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빈손으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요? 농사도 못 짓고 양도 못 치고 완전히 빈털털이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한 방에 거부가 됩니다. 한 방에.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마누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것 때문에 결혼 지참금 엄청 받아서 그걸로 아브라함의 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누라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런 마누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 복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사라. 하나님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재미가 들려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속입니다. 한 번 더 속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태가 열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정말 닫혔던 태가 열렸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믿었습니다. 왜요? 이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를 열고 닫은 걸 자기가 산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씨를 얻는 믿음을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얻었습니까? 마누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결정적인 게 사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그 당시까지는요, 부족들은 그 땅을 신들의,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 외지인에게 땅을 안 팔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가 죽은 자리가 해쪽 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그 해쪽 속은 죽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족속이에요. 죽은 자를 함부로 대하면 저주받는다고 믿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 매장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죽은 자를 매장하겠다는 그 땅을 팔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거절하면 자기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 족속이 처음으로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자기들 땅을 팔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땅을 삽니다. 저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10평이라도 갖고 있어야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 평도 없는 인간이 조상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유하게 돼요? 사라가 죽음으로. 사라는 살아서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이 되고,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고 약속의 씨를 얻게 하고, 죽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겠어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헌신된 여성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전여회가 살아야, 그래야 침례교단이 살아요. 전여회가 이 중간 역할, 저는 이것을 지역센터, 전여회 지역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총회는 지방회를 통해서 활성화되어져 가요. 근데 지금 여성교회가 지방회로 들어가 있어요. 이걸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 지방에서 나와서 여성교회가 그 거점 지역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센터가 세워져서 여성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거기서 여성교회가 해야 될 중보기도, 선교, 봉사, 여성 리더십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전여의 지역센터를 통해서 전여의 비전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지역센터가 필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중간 관리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총회가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방회라는 중간 관리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지방회가 전여회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섬겨주지 않으면 전여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방회가 외면하면 전여회는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회에 우리가 소속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센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센터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트렌드 컨설팅의 김소희 대표가 이제는 경쟁 시대가 아니라 생태계 시대라고 그랬어요. 경쟁 시대는 뭡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와 펩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카콜라가 1위고 펩시는 만년 2위였어요. 여러분 콜라 드시면 뭐 드십니까? 코카콜라 드십니까? 저는 둘째를 사랑해서 저는 펩시만 먹습니다.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그 다이어트 콜라만 드신다고. 속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다이어트 절대 안 됩니다. 만년 2위예요. 그런데 펩시가 코카콜라를 추월했습니다. 새로운 CEO가 왔는데 그 인드라 누이라는 CEO가 와서 그분이 전 직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코카콜라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코카콜라 지워라. 우리는 코카콜라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음료 시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콜라에 주력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온 음료 시장이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온 음료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각 다양한 이온 음료를 개발하면서 펩시가 매출이 코카콜라를 추월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라 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태계 플레이어가 되라. 시시하게 경쟁사를 이기려고 사업하지 말고 생태계 플레이어가 되라. 중간 전여의 지역센터를 만들면 목사들이 싫어합니다. 왜? 뭔가 혹시 교인 하나 뺏길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건 경쟁적 사고방식입니다. 경쟁의 이 패러다임은 이미 사라졌어요. 지금은 생태계 패러다임 시대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합니다. 생태계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죽으면, 콜라 시장이 죽으면 코카콜라도 죽고 펩시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콜라 시장이 살면 코카콜라도 살고 펩시도 살고 한국의 8.15 콜라도 사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살면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가 살지만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여선교회 임원들이 여러분들만 결단하면 이 대종, 충남, 세종의 지역 센터를 우리가 세워서 전여회의 본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의 여성 기도회 날에도 개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렇게 디든돌 같이 큰 예배당에서 침례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한번 그런 전 세계의 기도일을 지켜볼 수도 있고 거기서 같이 헌금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연합운동이 일어나려면 지역센터가 움직여야지 전여회 본부에서 아무리 개교회에다가 연락해서 이번에 디딤돌 교회에서 세계 여성 선교 기념일 지켜주세요 그래봐야 움직이질 않으니까 중간 조직에서 강하게 리더십이 움직여서 참여시키면 여선교회 회장님이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전여회 세계 여성 기념일날 우리가 디딤돌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가라 그러지. 거기서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생태계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헌금도 같이 연합으로 하고 아주 좋은 충성된 일꾼도 우리가 전여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침례 교단의 여선교회가 부흥하면 모든 그 안에 속해 있는 개교회의 여선교회도 부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이 침례교 전여회 전국 여선교 연합회라고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살릴 건가 그걸 고민하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해내실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가 이제는 다양한 소그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의 소그룹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소그룹이 연장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마이크로 소그룹 5명에서 6명 정도의 마이크로 소그룹이 한 사람당 대여섯 개 아무 의미감이 없고 그냥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소그룹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지 못하는 대면에서 얻는 기쁨, 대면에서 얻는 즐거움, 대면에서 얻는 쾌락, 대면에서 얻는 그 희열 이걸 우리가 얻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 비대면 하나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이런 마이크로 소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면 예배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그런 인간관계, 교제,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이런 다양한 소그룹에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센터가 있으면 전여의 지역 센터가 있으면 우리는 이 안에서 다양한 소그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의 소그룹만 아니라 이 안에 같이 초등학교 5학년 엄마 소그룹 임원이 되시면 초등학생은 아니겠네요. 대학교 7학년 엄마 소그룹 왜 7학년이에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냥 축자사자 또 다니고 또 다니고 해서 대학교 7학년까지 봤어요 제가. 그 엄마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속탄 엄마들끼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좋은 사장님한테 메일 보내서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고 그러고 그런 다양한 소그룹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전, 충남, 세종 여성교회 임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찰스 피니가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것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작년 11월에 7대 담임 목사 정인택 목사님을 이제 임직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그 1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제가 생일이 1월생이라 1월 말까지 이제 65세 1월까지 사역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4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추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8시부터 유튜브를 켜놓고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 채널을 돌려가면서 모든 교회 대형 그 TV 예배 중계하는 교회 예배들을 다 드리면서 저는 죽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순양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는 아직 개념조차 안 잡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엔가 순양을 감춰 놓으실 것을, 그걸 찾아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이제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모든 회사, 모든 국가 조직에 여성 인력이 30%는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단순히 어떤 여성의 파워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그게 여성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여성 리더십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여성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빠르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에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네? 브리스길라요? 아굴라입니다. 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 먼저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도권이 브리스길라에게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 사역을,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을 처음부터 밭을 갈고 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제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사역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여자가 가면 남자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대전, 충남, 세종이 뭔가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우리가 찾은 순양은 이거다라는 걸 한번 증거해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이 지역 센터 중간 조직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같이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는 임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전, 충남, 세종 전녀의 임원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지시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여성계 임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셔서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